오늘은 제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무슨 새로운 메시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메시지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현대 교회들이 가는 그런 방향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성경적 신앙에서부터 자꾸 이탈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잡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현상이나 누리는 것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는 것처럼 다 빠져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려하게 될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이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게 된 것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또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은 아마 여러 번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고 여러분 스스로도 되뇌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것들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냉혹한 진실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반대는, 정말로 우리는 죽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원은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았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지나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고 구원이나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힘이 없고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단지 로봇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부 명령에만 반응하는 로봇이라면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못 가졌으니까. 결국 우리는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때만 그 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불신앙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다루려고 했고 또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했고, 무슨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수단으로 교회를 갈지,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는 아담의 죄로 인해 어둡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두운 권세 속에, 죄의 권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지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운 의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속박 아래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반하는 그런 잘못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에게 종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죄에 종속되었음을 말을 하는 그런 글들을
우리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그런 멍에를 맨 의지 혹은 죄에 종된 의지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지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행하는 데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는데, 여기에서 그 나오는 헬라어의 표현에 보면 부정어가 나오는데 두 개의 부정어가 함께 나와서 그걸 우리가 더블 부정어, 이중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중 부정어는 긍정이 되지만 헬라어에서 이중 부정어는 강한 부정이 됩니다. 정말로 없되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그런 전적 타락으로 알려져 있는 교리를 통하여 우리 장로교나 혹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쪽에서 칼비니스트들은 배워왔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고, 그리고 그 부패한 인간들은 스스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전적인 무능력까지도 포함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는 또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한 반대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합니다.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지하셨으므로 이 세상 창세 전에 우리를 그 전지하신 지식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이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할 때 인간은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에서 비롯되어져야 된다고 믿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 전에 이미 보셨고 그 보신 지식을 따라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결론은 성경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예견하신 그 예견적 지식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됩니다. 결국 미래에 내가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믿게 될 믿음에 근거했으니 그 경우에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됨으로써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귀한 그런 가르침을 부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갖게 된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반대들 모두가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본주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생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었다면 그런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점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신자들의 영적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활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두 번째로 이 부활이 전제로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 번째로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영적 부활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영적 부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 따르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런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신실한 것들 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부활의 근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그리고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큰 사랑을 통해 풍성한 긍휼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의 전반부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 벌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형벌로부터 면케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피조물들의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민입니다. 그것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어떤 이가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근데 긍휼의 특징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있지 않고 온전한 상황 속에서 누릴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절의 두 번째 부분은 그분의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전체 귀절을 우리가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근거는 그분이 갖고 계신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긍휼함이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어떤 이가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보이게 되는 반응입니다. 조금 안 돼 보이는 상황 속에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죠. 하지만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이나 안 됐다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살아라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내는 그런 적절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긍휼보다는 더 고귀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된 것의 상황을 보게 될 때 긍휼을 베풉니다. 따라서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고 고통이 끝났을 때 지금까지 보여줬던 긍휼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이 끝나는 것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긍휼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긍휼함은 외부의 상황에 의존되어지고 긍휼함이란 일시적인 시간과 상황에 따른 제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긍휼함은 사랑과는 구별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을 짐으로써 그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깊숙한 뿌리는 불쌍한 그런 마음을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극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의 뿌리 깊은 그런 사랑이었고 뿌리 내린 사랑이었고 이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의 한정된 이해만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왜요? 라고 하면 무엇에 근거하여?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처럼 그분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좀 구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아름답거나 사랑할 만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사랑의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높은 산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이 땅과 세상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피로 뒤덮인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인간도 풀 수 없는 커다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조건이 없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사랑은 긍휼보다 더 크고 더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덕목 중에 첫 번째이기도 하지요.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is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의미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다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따뜻한 속성을 넘어서 하나님 전부가 전체가 우리에게 내어진 바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풍부해서 자신 전부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만 그래서야만 만족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그분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주셨고 그 아드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십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의 사랑의 확증은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신성이 육체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그 몸이 쪼개지고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가 보곤 합니다. 잘 그냥 신앙생활 하실 때는 괜찮은데 상황이 좀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끌어주고 계신가? 그런 의심이 되는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을 이미 확증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네가 조금 잘못했구나.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내치는 법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랑의 확증을 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개인적인 것, 즉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애정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던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랑은 구별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다 사랑하시죠. 그의 신부들을 사랑하십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걸 집단적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개념으로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집단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1대1로 맺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로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가장 작고 어린이들의 눈물도 눈물병에 담아 한 방울 한 방울 기억하고 계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그를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관계는 독특하면서도 이렇게 개인적인 것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건드리는 자는 주의 눈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이러한 관찰들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랑이 긍휼함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또한 엄청나게 풍요롭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활은 무엇인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의 긍휼하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본문이 말해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그렇게 보니 4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2장 1절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했고요.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죽었다, 허물로 죽은 자,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쉬워 보입니다. 죽음, 누가 모른다고 말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죽음은 생명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현자들조차 생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생명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며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복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성경에 따르면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있을 때에만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와 관계가 없으니 생명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차갑고 생명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존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온 이런 가르침이 우리가 일시적, 영적, 영원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생각의 기초가 됩니다. 일시적 죽음이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이 생명의 근원인 영혼과 단절되어 해체되어짐을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원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육체적 죽음 혹은 일시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체되어질 때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때 영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장 섬세한 세포와 조직들과 신경들이 영혼의 도구로 사용되던 그 육체가 영혼과 분리됨으로써 이제는 굳어 있고 움직이지 않으며 대리석처럼 차갑게 됩니다. 영혼이 몸에 끼치는 그런 영향에 반응할 능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더 이상 영혼과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 교제를 거두시는 순간 영혼은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단단해지게 되고 영적 그런 무감각한 존재로 압도되고 맙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육체의 모든 부위에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맥박이 뜁니다. 숨결이 있습니다. 눈은 반짝이고 수많은 방식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몸이 증거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죽은 사람들에게는 결여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심장의 박동, 기도라고 하는 맥박, 사랑의 숨결, 그리고 숨겨진 내면의 삶의 어떤 표현이라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창백한 몸에 흔적을 남기듯이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은 파괴된 영혼의 끔찍한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러 오셔도 응답하지 못하고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무감각한 존재로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접촉하려 할 때 그의 눈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며 마음은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한가로운 소리처럼 그의 머리 위로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로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영원한 죽음은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빗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장 바깥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소외됨, 이런 가장 끔찍한 상태가 이르게 되는데 이런 영원한 죽음 혹은 제2차 죽음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죽음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의 형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인, 구원받은 이전의 죄인이었던 그 죄인들 자체는 본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3절 하반부에 보면 진노의 대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바꾸어질 수 없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갖고 있음을 말하고 적대감 자체가 긍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하나님은 그 죄인들,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였고 모든 것보다 앞섰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왜냐하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 그 내용 전부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슨 꿈을 꿨고 환상을 받고 아무개가 무슨 말했고 그런 거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은 죄와 죽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본문이 말씀하는 아주 소중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잘못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마치 자녀를 아버지의 마음에서 떼어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친절이 아니라 그 자신이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죄와 죽음 한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적으로 원수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여받았던 것,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명확히 이해했다고 하면 죄인을 변화시키고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혹은 성경적 표현으로는 거듭남이라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을 겁니다. 죄인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연의 영역에서 무감각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 동일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 죽은 사람 안에 생명의 원리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마치 주님이 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요. 그래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창조케 하셨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는 죄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게 하는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때 사용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게 빛나는 빛과 같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 지은 것처럼 죽은 영혼 속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은 오직 주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었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은 성경 외에 어디에서 알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게 다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경험이나 무슨 병에서 노임을 받고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무슨 어떤 실패에서 성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런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눈을 뜨고 하늘의 빛을 보고 그 입을 벌려 영혼의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빠져있는 불의의 잠에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들리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도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어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깨우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되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의 구세주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눈먼 눈이 열리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이 들려지게 되고 굳은 마음이 활기찬 마음으로 변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이 그들 사이를 다니실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나고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 안에 영혼을 부여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됐던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창조하심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주신다는 것이 정말 정당한 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호하게 아니요가 맞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랑만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인이 처벌받고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는 자만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로 사망한 사람을 정말로 다시 세워내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지워진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되고 이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죄인이 자신에 대한 벌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고 자기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게는 이게 끝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잠재워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빈 손을 가지고 남겨진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법을 주시면서 내 말을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법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지 않는 한 죄인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죄이니까요. 율법은 반드시 만족되어져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로 인해 죽어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생명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율법을 그의 말씀을 다 지키기 전에 죄 가운데 있는 한 영적인 죽음에서 그들을 살리지 못하실 겁니다. 살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사람에게는 의를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두 개가 크게 충돌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의를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없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행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못 받았으니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보여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며 천사들은 정말로 경이롭게 여겼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 앞에서 기쁨과 환희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머무를 수 없을 때에 그의 눈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렀고,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으며, 그와 동시에 죄가 없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 위에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의가 머물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을 통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으신 것 같았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본문의 결론을 아주 명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 부활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지는 영원하고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생명의 불꽃이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참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인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랑하는 삶이 주 안에서만 하게 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표는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조금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좀 고집이 세져요. 그리고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고치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격려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고정하고 그를 굳게 붙잡았던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분 안에서만 끝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때때로 이런 가르침들을 나눌 때에 부딪혀지는 몇몇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은혜를 주셨지만 그 손은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렇게 잡아야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손을 내가 잡으면, 내가 약하고 지쳐서 떨어질 때 이 손 놔버리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그런데요, 내 연약한 손을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내가 이끌지도 못할 그런 나의 손길을 그분이 잡아주셔서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증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서 난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않지요. 정말로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 받은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확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인데, 정말로 이런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감동이 많아질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점점 더 크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참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에 설교하다가 그 말을 하다가 문득 찬송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 찬송 제가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끝부분에 가면 그렇게 말했어요. 주 숨질 때도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위에 있고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